말씀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몇 주 같이 이 말씀 본문 가지고 나눌 텐데요.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가끔 영화라든가 역사 자료, 영상들을 보게 되면 그 고대 로마 병사들이 전쟁하는 그런 장면들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경계를 선다든지 아니면 행진을 한다든지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들이 신었던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그 신발, 그 이름이 뭐면 칼리가라고 하는 그런 신발이라고 합니다. 칼리가. 지금으로 보면 조금 긴 샌들 같은 그런 신발 종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을 여러 개 겹쳐가지고 신발을 만들었고 그 밑창에는 그 쇠, 아주 단단한 강철, 이 징을 거기다가 박았습니다. 수많은 이 군사들이 행진할 때 어떤 소리가 나면 척척척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게 이제 그 신발 밑에 있는 그 징 소리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사들이 신발을 신고 이제 전장을 누비게 되고요, 싸우게 되는데 만약 이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발이 부실하면 전쟁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싸운다고 한들 제대로 이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 속에서 이 신발이 승패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 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게 언제냐면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그 강력한 화력 그리고 기상천외한 그 전술을 가지고 자랑했던, 승승장구했던 그 나치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죠. 근데 이 나치 독일군이 소련에서는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을 무너뜨린, 그들이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독일군, 그 러시아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겨울에 춥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흙탕도 있고. 근데 이 독일군이 이 혹한의 추위와 이 진흙을 견딜 수 있는 그 신발을 갖추고 준비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발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동계화가 없으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행군할 때, 전쟁을 할 때 그 추운 날씨 발이 얼어붙은 거예요. 동상 걸린 거죠. 그래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제대로 서지도 못하니까 전쟁도 제대로 치를 수 없고 그렇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그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신발이 없으면 병사는요 제대로 싸울 수 없습니다. 진격할 수 없죠. 또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지고 또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병사들에게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거친 이치형 걸어갈 때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리고 굳건히 서고 또 빠르게 진격할 수 있는 필수적인 장비, 이게 뭡니까? 바로 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처음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자갈밭, 우리가 지금 우리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진흙탕 걸을 때가 있고, 또 마귀가 심어준, 또 뿌려놓은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이런 가시밭길, 이런 길들을 지금 우리도 걷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그런 시간 걸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이런 거친 영적인 전장 한복판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그 필수적인 장비, 도구,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뭐를 신고? 신을 신고. 평안의 이 복음의 신발을 너희가 신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이 신어야 될 영적인 이 신발, 그 신발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신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평안, 샬롬, 이게 평안, 이 복음, 이게 바로 신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신발이라고 하지 않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이 복음이 준비한 신,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로마 군사들, 병사들이 신는 그 칼리바, 그 신발 그 밑에는요 뭐가 있었다고 했죠? 징이 박혀 있었다고 했죠. 징. 자, 이게 뭐냐면 징이 미끄러운 어떤 그 길을 걸어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 받쳐주는, 안전하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흙탕 길을 걸더라도 미끈미끈하니까 거기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지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징입니다. 마찬가지 영적인 전쟁에서도 마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면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래서 불안,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뿌리고 심어놓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까? 막 이런 의심들, 이런 불안감들을 계속 불어넣어서 결국은 마지막에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마귀의 속임수 공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넘어지지 않게 하느냐? 네, 평안이에요.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이죠. 어떤 뜻이냐면 안녕하다,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온전하고 안녕하고 정말 완전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안녕, 이런 완전함, 이런 평안함, 이런 평화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 이거예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누렸으면 좋은데,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할 때 그 뿌리는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평안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가장 먼저 깨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 깨어진 관계 속에 뭐가 틈타기 시작했습니까? 깨어진 이 관계, 이 틈을 타고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그리고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깨어졌으니까 그 관계, 그 틈으로. 따라서 세상적으로 여러분 아무리 성공했고 나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틈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이 불안, 염려 막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평안하다고 생각되어도 언제 무너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강한 국방력, 경제력, 모든 것을 막 다 갖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나라는요 결국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평화, 이 샬롬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 되었던 그 관계가 아름답게 완벽하게 회복되었던 누구의 은혜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완전한 온전한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보면 명령형처럼 들려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이건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었다.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화목해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미 무엇을 신고 있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그 신을 신고 있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을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무엇을 지금 신고 있는 거라고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평안의 신발을 신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말하면 이 평안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 있는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이것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 신을 신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진격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출동할 수 있는 준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준비. 히라보로는 헤토이 마시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떤 뜻이냐면 언제든지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준비. 헤토이 마시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갑옷을 입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발 신고 있지 않으면 달려갈 수 있나요? 없나요? 달려갈 수 없죠. 그렇죠? 적이 기습했을 때 그때 부랴부랴 막 신발로 어디에 있지 우왕좌왕하면서 찾게 되면 전쟁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신발을 항상 신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평안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지 전진할 수 있는 준비, 섬길 수 있는 준비, 헌신할 수 있는 준비, 사역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이 평안의 복음에 이 준비한 신을 신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에서 차이 날까요? 섬기는 모습, 사역하는, 일하는,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뭐 나이든 뭐든 완벽해 보여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사역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아직 제대로 이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신고 있어도 그걸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있는지,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이 확신,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 이 파워, 이 능력, 이 내게 이미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해 보이고요, 연약해 보여도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적지 않고 많아도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려고 도우시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제 눈으로 볼 때 그들은 뭐를 신고 있냐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신다, 나의 힘, 파워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는 것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하는 거죠. 어떤 것이든지.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또 섬겨야 되는데,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잘 못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뭘 잘하,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영적인 이 평안의 이 복음이 준비한 이 신발을 과연 신고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이 평안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이 지금 내 삶 속에 있는가?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가? 이 믿음, 이것을 확인하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 평안의 복음에 신발을 신고 어떤 자리든지,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평안의 이 복음의 신발을 신은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이 신발을 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영적인 어떤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하나님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고, 또 누릴 뿐만 아니라 전하려고 하는, 적극적으로 그런 삶을 총칭하는, 이게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또 들어가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죠. 복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될 수 있도록 하셨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소망을 주셨다, 우리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소식,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인 거죠. 전에 한 6개월 더 된 것 같은데요, 전에 그 성도님들과 함께 우연히 한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어디를 이렇게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차에 타고 있던 그 성도님이 밖에 보면서 어떤 식당을 가리키시면서 저 식당 우거지국 되게 잘한다, 너무너무 맛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 저 로렌하이츠 어디 그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분이 그 식당에서 분명히 그 음식을 드셔보셨기 때문에, 맛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 지역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아직 그 식당에 들러보지는 못했는데 언젠가는 꼭 들러보고 싶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맛있게 음식을 하는 그런 가게에 대해서 그런 정보만 있어도 어떻게 하죠?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저기 맛있다, 꼭 먹어봐라, 꼭 한번 들러봐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이런 좋은 식당, 맛있는 음식도 얘기하는데, 전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얼마나 위대한, 너무나 가장 아름다운 정보, 지식,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이 소식을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하고, 전달하고, 외쳐야 되는 것.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우리 안에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복음이 이제 선포되어질 때,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삶,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질 때, 흘러갈 때 더 큰 놀라운 파워가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소망 없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그 역사들, 뭐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한 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외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 선교적인 삶.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해야 된다, 외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 멀리 선교지에 가서 파송되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물론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것도 물론 그렇지만 선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정, 그렇죠? 여기가 어디인 거죠?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그 직장이 우리 선교지가 되고, 또 내가 누구를 만난다면 그 만남의 그 자리도 뭐가 되는 거죠?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모두가 다 뭐가 되는 거죠? 선교지가 된다.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 따라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정기적으로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복음 전도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이미 그 복음을 전하는, 또 복음 전도지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뭐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인가? 어떤 발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거칠고 투박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발이 바로 그 발이라는 거예요. 발은 또한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발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주님께서 보실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삶의 자리에서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평안의 사람이 되는 것. 1987년인가요? 그 북아일랜드의 그 마을 앤리스킬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당시 그 북아일랜드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계파 간의, 종파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다고 그래요.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 테러 단체 IRA라고 하는 이 테러 단체가 있었는데 폭탄 테러를 일으킨 거예요. 이 사고로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치게 되었고요. 또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20세 그 젊은 간호사였던 말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이, 아가씨가 거기에 있었는데 마침 그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대요. 근데 그 폭파 현장에 있었는데 그 폭파로 인해서 그 딸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살게 되었는데, 딸의 마지막 이 숨을 거두는 그 장면, 아버지가 생생하게 목격을 했겠죠. 아버지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막 찢어지는 듯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기자들이 이 아버지 이름이 보니까 고든 윌슨이라고 하는데, 이 고든 윌슨, 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테러범들에게 딸이 희생당하고 죽었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이 고든 윌슨,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자들은 질문하면서도 아마 증오에 찬 복수하겠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이 고든 윌슨이 이제 젖은 눈으로 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딸 마리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딸을 죽인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거예요. 밤마다 내 딸을 안아주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든 윌슨 그 고백대로 이 복음의 평안이 주는 이 신발을 신고 어떻게 했냐면, 그 절망과 그 분노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요, 자기 딸을 죽인 사람들, 그 테러 단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평안, 복음 안에 있는 사랑, 복음 안에 있는 용서, 이 메시지를 계속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렇게 막 싸우고 투쟁하면서 갈라졌던 이 북아일랜드가 이제 점점 어떤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냐면, 그 나라의 화해의 바람, 용서의 바람, 이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적인 평화 협정이 이제 맺어지게 되었고요.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 나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저는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 되냐면 평안을,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불신, 미움, 원망, 파괴, 비난, 이런 것들을 자꾸 심는 그런 발걸음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절대로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발이 닿는 곳에 화평의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의 씨앗이 나오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화목하라, 잘 지내라고 하지 않죠? 누구와? 모든 사람 안에는요, 좀 꼴불견인 사람, 내가 볼 때 좀 안 입고 온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된다. 평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 책임이 누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전에도 말씀드렸죠,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사이 관계 속에서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화해와 이해와 그리고 화평의 다리를 세워가는, 만들어가는, 그래서 연결하는, 화목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로 부장하고, 두 번째가 뭐였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부착하고,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자꾸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심어 놓을 때, 어떤 가라지를 뿌릴 때, 진흙탕길, 자갈길을 막 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참된 승리자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자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샬롬이 나에게 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한다. 넘어뜨리지 못한다. 나는 그런 능력 있는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계속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선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담대함, 이 평안, 화평, 이걸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된 평안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항상 날마다 신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선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과 소망과 평안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복음의 삶, 승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평안을, 화목함을, 이 능력을, 소망을,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선포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나아가 주님 주신 이 평안, 주님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선교자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그런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